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일을 지나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또 3일 수요일 주예전에도 나와서 또 사모하며 또 예배하며 또 영적인 재충전을 갖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연구 45번째 시간입니다. 45번째. 이제 한 50번 정도 하면 여호수아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요. 근데 한 45번째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에 그래서 오늘 22장을 다 마무리하게 될 터인데, 오늘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오해의 해결입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 날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오해. 기억하시네요. 네. 아침 분들보다 여러분이 좀 더 싱싱한 것 같으네요. 저 기억이 좀 더 좋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요. 지난주엔 오해였고요. 이번 주는 오해를 해결하는 거죠. 오해의 해결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5문제가 되어 있어요. 주보에 오타도 좀 나 있어서 수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무튼 5문제가 있어서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두 집합한 사람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두 집합한 사람들의 답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오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 두 집합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들의 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 두 집합한 사람들은 9집합반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해주었던 건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분배가 끝나니까 이제 이 두 집합한 사람들의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는 요단 동편으로 너희들의 땅으로 너희들이 먼저 기업을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자기 동족들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요단강가의 뚝에다가 그 강변에다가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어요?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제단을 쌓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9집합 안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실로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실로에 모인 거예요? 그 실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실로에 모였습니다. 9집안 사람들이 왜 실로에 모였냐면, 이놈들이 어디다 제단을 이놈들이 제단을 쌓고 지금 벌써부터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 이 우상 숭배를 벌써 배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벌써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전쟁을.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을 다 이제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들이 9집합 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제 비느하스, 그 아론의 손자죠,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하고 그리고 각 지파의 한 사람씩에서 10사람을 뽑았습니다. 천부장격 되는 그 10사람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11명이 먼저 이 두 지파 반의 상황을 알아보러 가게 된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단을 쌓았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단인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지파반 사람들의 답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 22장 21절을 보게 되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11명의 비느하스를 비롯한 10명의 족장들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2절을 보십시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이 단을 쌓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스라엘도 너희들도 장차 알게 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우리가 여기 이 강변, 요단 강변에다가 이 큰 제단을 쌓은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아니면 여호와께 범죄함이거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답변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범죄함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함이나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고 다 죽이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을 보면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어떤 번제, 어떤 수소를 제물로 바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화목 제물을 드려서 우상을 숭배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겠다. 여호와 하나님 친히 우리를 벌 내려주십시오. 벌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22절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2번씩이나 그들은 반복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라는 뜻이고 전능자라는 뜻이고 홀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관이 분명한 거죠.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아주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해는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가 단정 지으면 생기기 쉽습니다. 저놈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려고 제단을 쌓아, 저기다가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아, 그들이 그렇게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오해가 되었고, 그 오해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킬 뻔한, 전쟁까지 일어날 뻔한 그런 일이 되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진멸하고 다 죽이는 거죠. 근데 두 지파반 사람들의 의도가, 생각이 뭐였습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뭐였다? 오해였다. 오해였다는 거. 중요한 것은요, 신관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2번의 고백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분명한 신관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단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렇다면 그들이 왜 큰 단을 쌓았냐 이거죠.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무슨 목적으로 쌓은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제단을 쌓은 건 분명한 목적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냥 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목적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주의하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저절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아주 생각을 깊이 했다는 거예요. 주의하여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곧 생각하기를, 그들이 생각을 깊이 생각하기를 후일에, 지금뿐 아니라 후일에, 앞으로, 미래의 미래,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 9지파반은 어디 살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에 살아요. 2지파반은 어디 살아요? 요단강 동편에 살아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넘어야지만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그들은 동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도왔어요. 서로가 땅 분배를 하는데 서로가 도와줬어요. 한 형제고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세대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면 요단강 서편에 9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2지파 짜그맣잖아요. 2지파 야, 니네는 도대체 어떤, 좀 속되게 말하면 니네는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니네는 우리와 관계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단을 쌓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아주 진지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 형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 민족, 한 형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서, 비록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 이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증거의 단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단은 오직 증거의 단, 다른 신을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 여호수아 22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자, 그들이 큰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왜 쌓았어요?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다른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증거의 단으로 쌓은 거다라고. 25절로 가서 보면요, 25절,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까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으로 이렇게 경계를 삼으셨으니, 요단을 가로막아서 경계를 삼았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들 요단 동쪽에 사는 너희들은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뭐 동쪽에 살았으니까, 이러면서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까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당장 그만둬! 이렇게 그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봐, 너희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깊이 주의하고 생각하며 단을 쌓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거냐 말이죠.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단을 쌓았다는 것.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까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 믿지 마! 이렇게 할까봐
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민족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걸 남겨주려고 증거의 단으로 쌓았다는 거죠. 대단히 감동적이죠. 감격적인 거죠. 더군다나 이 두 집합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한, 그래서 단을 쌓은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 지금, 이건 지금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너희 사이, 지금 세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한다. 우리 구대 사이는 다음 세대거든요. 지금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들에게서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너희와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증거로서 이 단을 쌓은 것뿐이다. 이처럼 두 집합한 사람들이요, 요단 언덕에다가 아주 큰 제단을 쌓은 목적은 아주 분명했다는 거죠.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형제다. 우리가 요단을 중심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고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다음 세대까지도 한 민족, 다음 세대까지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이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저놈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단을 쌓아! 그래서 오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킬 뻔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단을 쌓은 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였어요. 전쟁을 일으켜 죽일 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일이었다니까요. 오해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때로 우리는 겉모습으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중심을 볼 수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없으면 오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중심을 보도록,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겉모습,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오해가 있어도 결국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안에 중심에 진실함이 있다면, 그러면 풀어지는 역사, 박수 쳐주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십니다. 제단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큰 단을 쌓은 이 제단의 모형이 있다. 모형이 뭐냐 이거죠. 28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요단 동편, 너희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도 없어.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혹시 말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냐 이거죠. 뭘 증명해 보일 수 있냐? 그때 너희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후대 후손들을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그래서 그 모형을 보여주는, 그 모형을 거기다 쌌다는 거예요. 이 모형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오직 하나님, 그분이 증거가 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증거가 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단 모형이 뭐냐? 이 제단 모형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 여호와의 제단 모형. 그러니까 이 두 지파반 사람들이 쌓은 이 제단의 모형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타브니트라는 말이에요. 타브니트. 이 타브니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유사함, 비슷함, 유사하다.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거예요. 뭘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다가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걸 뭐하고 유사할까? 뭘 본떠서 만들었을까? 뭘 본떠서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막이죠. 그 실로에 있는 성소, 거기 있는 번제단, 그걸 본따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중에 너희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께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면, 아니야, 봐, 우리가 이걸 우리 조상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단을 쌓았는데 이 모형을 봐. 이 모형이 어떤 모형이니? 이게 바로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번제단의 모형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걸 증명해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다. 후손들이 이 단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중에 이거를 증거로 삼아서 우리는 너희와 한 형제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번제단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기특한 믿음이죠. 좋은 믿음이죠. 때로요, 믿음의 생각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생각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생각은 끝내는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 믿음의 생각, 정말 감동적인, 감격적인 믿음의 생각, 처음에는 오해가 됐지만, 그런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끝내는 정말 박수받을 만한 일이 된 거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된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길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면 끝내는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번째 갑시다. 비느하스와 9지파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비느하스 9지파반 태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요단 서편에 전쟁을 준비하고 이놈들이 어디다 제단을 쌓아,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아,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했던 이 비느하스, 그리고 이 9지파반 사람들의 태도 어떠했냐,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이제 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을 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좋게 여기지. 오해가 풀리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그게 골치 아픈데 오해가 풀어지면 좋게 된다는 거죠. 좋게 여겨졌다는 것은 바로 오해가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 22장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 10명의 두령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너희 정말 우상 숭배하려고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키려고 했구나. 한 형제, 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의 그 모형을 따다가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좋게 여겼어요. 그 좋게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너희가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우리를 너희들이 건져낸 거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바알볼, 그 발람의 쾌락에 빠져서 모함 여인들의 그 음행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음행했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들이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이 두 지파반뿐만이 아니라 이 두 지파반 때문에 이 12지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진노하실 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려서 이 두 지파반을 다 처벌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듣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겼고,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손에서 너희들이 건져냈다. 이제 안심이다. 이러니 안심이다. 이건 안도의 한숨이죠. 이건 안도의 기쁨이죠. 그러면서 3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알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지도자들이 돌아갔어요. 자기 이제 9시 반 돌아갔어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떠나서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다 있었던 일을 보고해서 보고 전쟁 준비를 지금 만반히 갖췄잖아요. 9시 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특사로 간 동안에 전쟁 준비하려고 다 만반을 갖추고 있었는데, 근데 이 보고를 딱 듣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33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보고를 듣고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다. 왜?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전쟁을 하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죽이면 얼마나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해도 되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송했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이 찬송은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즐거워했고 왜 그들이 찬송했을까? 물론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고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했긴 했지만, 근데 여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에 빠진 줄로 알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진 줄 알고 전쟁을 주면서 그들을 치려고 했는데,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되게 높은 거야. 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저들이 우리와 하나됨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진 줄 알았는데 와, 대단한 믿음 가졌어. 진짜 좋은 믿음 가졌어. 박수 쳐주는 거죠. 박수 쳐주는 거.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박수 쳐주십니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럽니까? 이게 집까지 깨 그냥.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시기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따돌리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보게 될 때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믿음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에 성숙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단의 이름이 뭐냐? 34절인데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엣이라 그랬어요. 이 엣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증거라는 뜻이, 증거, 증언, 증거라는 뜻이. 말 그대로 그들이 쌓은 단은 우상 숭배의 단이 아니라 증거물의 단, 증거의 단이었다.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 사이. 34절 다시 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 증거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가 누구 사이예요? 누구 사이예요? 우리 사이가 9지파 반과 2지파 반 사이. 이게 우리 사이예요. 9지파 반,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동쪽에 있는 2지파 반, 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너희들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증거의 단이 바로 이 요단이 우리를 가르고 있지만, 바로 이 요단 언덕에 세운 이 제단이, 이 단이 그거를 증거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증거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단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 증거물, 증거의 단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했어요. 무슨 증거? 구원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증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